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신약성경 150면. 하나님 말씀을 같이 천천히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89장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작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아니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리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함한 민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이 단어가 나오는 책이 있어요. 이 책 내용 중에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많이 널리 전파됐던 책은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들은 뭐 옛날에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두루마리로 돼가지고 회당에서 그 제사장들이 읽어주는 거, 랍비들이 읽어줘. 일반 회중은 성경이 없어요. 성경. 그러니까 기독교가 있기 전에 가톨릭이 교황이 사제들만 성경을 가져.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를 못했어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근데 요새는 어때요? 성경 한 권씩 가지고 있어요? 몇 권씩 가지고 있어요? 응? 여기 가도 성경책, 저기 가도 성경책. 집에 가도 있고, 교회 가도 있고, 차 운전하면 차에도 싣고 다니고. 응.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이 있어요. 다 잊어버렸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에요. 철로역정. 이 철로역정이라는 것은 청교도 시설에 좋은 번연이라는 그 설교자, 목사가 옥중에서 지은 책. 1960년에 1900이 아니라 1660년. 그럼 얼마야 지금? 한 400년? 400년 전. 400년 전. 가톨릭 그 교회와 맞질 않아가지고 불법으로 지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장장 1, 2년이 아니에요. 12년 동안. 12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감옥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응? 감옥에서 성경 붙어 있어.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찬송가가 있으면 찬송. 근데 그렇게도 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찬송도. 근데 요새는 찬송도 거의 기억을 못해. 프로젝트를 봐가지고 다 잊어버렸어. 몇 장에는 탁탁 나왔는데 이제 찬송가 책이 바뀌어가지고 몇 장에도 몰라. 옛날 찬송가. 어쨌든 간에 이 좋은 번연이 감옥에서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스쳐가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막 써내려가. 그 존 번연의 그 책의 철로역정을 보면은 진짜 성경 귀절로다가 다 돼 있어. 거의. 뭐 간단하게 이 시간에는 그냥 뭐 내용만 간단하게 알겠지만 그 책을 읽고 또 만화책도 있어요. 만화책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그 만화책을 구할 수가 없어. 어쨌든 간에 이 존번연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만화책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보았는데 상권 하권으로 되어 있어. 기가 막혀요. 내용들이. 그 핵심적인 기절이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한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기의 짐을 지고
그 자기의 무슨 뭐 이런 보따리나 이런 걸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지고 그리고 한쪽에 성경을 그러면서 새벽 기도가 그 자기의 죄짐에 자기의 고통에 아픔에 그러한 절망에 슬픔에 그러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자, 고백을. 인간이 가장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를 외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게 문제예요. 돈을 많이 벌고 무슨 지위를 얻고 나라가 뭐 분성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개인이 어떤 삶을 살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세상의 나라가 문제가 아니야. 물질이 문제가 아니야.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고. 나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짊어지고 걱정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아들, 딸들이 부인이 왜 뭐 때문에 걱정을 하냐? 도대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나의 삶은 어떻게 되지?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까?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고 영생, 생명, 영생에 대해서 영생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죽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영생의 관계를 말씀하세요. 곧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랬죠. 연예인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도 그 연예인들이 우리를 알아요? 여러분들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근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아실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일방적으로 나는 뭐 이 정도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고 영생을 얻을 거야.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다 하나님 알아요. 알았어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 왜? 그들은 자신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았다. 자신만의 행위로 하나님을 나타낸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치라는 것은
겉에는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깨끗해. 근데 속에는, 무덤 속에는 썩은 곰팡이야. 썩은 뼈가 구더기와 악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내 생명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영생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들을 아는 것은 서로 관계가 있어요. 교통이 있어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도 그냥 남과 여가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인을 좋아해. 그걸 뭐라 그래요?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근데 그 여인이 남자를 모르면 아무것도 안 해요.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눠야지 결국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한쪽으로 가슴앓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은 사랑에서 하나님과의 서로의 우리와 각자의 사랑이 있어요. 사랑. 그것은 바로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사랑이 있을 때, 교제가 있을 때, 함께 할 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생이 되는 거예요. 이 천도역정에 나오는 그 주인공 크리스찬, 그러니까 그걸 답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래? 어떤 삶을 살아야,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 행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외친 단어가 생명,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돼. 세상 것 다 필요 없다니까요. 세상 것이, 내 물질이 있으면 뭐 할 거고, 관계가 있으면 뭐 할 거냐고, 나라가 잘 되면 뭐 할 거냐고, 내가 죽으면 지옥으로 간 건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차원에서 세상 나라는 따지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나라 거 필요 없어요. 세상 권력 필요 없어요. 세상적인 문화적인 거 아무 소용도 없어요. 왜? 우리는 영원히 할 게 아니야. 이 지구에서 그냥 잘 살아야 100년, 100년도 못 살아요. 다 죽어. 다 죽어서 시체가 돼서 썩어. 흔적도 안 남아요. 이 지구상에서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없어졌다 생기고 그랬어요.
세상 나라. 옛날에는 미국이 생기기 전에는 영국,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들이 세상을 주도했죠. 그러다가 미국이 청교도가 넘어가서 미국이 생겼어요. 미국이라는 나라, 소련이라는 나라도 없어졌죠. 러시아도. 그 영원할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고 뭐 세상 나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 우선순위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기도 제목과 기도의 언어와 기도의 삶과 우리가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하나님 다 우선순위가 제껴놔야 돼. 젊은 사람들한테는 아직도 더 살 날이 창창하니까 참말에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죽을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갈 날이 더 가까워져 있어요.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지? 나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 크리스천, 예수 믿는 사람, 그의 모습과 생각이 우리가 돼야 돼. 세상 까만 가지고 있어 뭐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사실 놓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놓치고 놓고 있는 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심각하게 생각해요. 우리들의 자녀든지 내 자신이든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그냥 아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아는 거랑 틀린 거예요. 오늘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야?
뭐라고 써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현재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과거형.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어떻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과거형이에요. 옮겨졌느니라. 근데 옮겨졌는데 우리는 아직도 옮기는 중이야.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지 안 졌는지 아직도 몰라. 이사를 가요. 옮겼던 이사를 가요. 출애굽했다는 거지. 출애굽. 우리는 예수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근데 그걸 놓고 있다. 놓치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베데스다에 뭐 있는 그 안증뱅이처럼 예수 그들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 우물가에 있는 여인,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생을 얻었지. 자,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 베데스다에 있던 안진뱅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을까? 그의 삶의 생각이, 행동이, 가치관이 확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직도 안 바뀌어 있어. 어떨 땐 바뀌고 어떨 때는 안 바뀌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들을 말미암아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의 흘림. 예수님의 피의 흘림. 피의 성령이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제사함이 없는 것.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고, 기쁨의 관계고, 소망의 관계고, 믿음의 관계고. 여러분, 예수 그들을 진짜 구주로 고백할 수 있고, 또 구주가 뭐고 나의 주인이자 나를 구원하실 주인이자 그 말씀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영생 되신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야 돼.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성경 말씀을 가까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 가까이 가야지만 예배에도 가까이 가야 돼. 잠이나 자고 딴 생각이나 하고 그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가까이 가야 돼. 기도.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돼.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해요.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과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천주 역사에 보면은 막 좁은 길도 있고 큰 길도 있어요. 사람들은 큰 길로 다녀요. 그냥 가시덤 불러도 가기. 좁은 길은 가기가 힘들어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거쳐야 돼요. 그 길을 거쳐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그걸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주의 사랑을 전해야 돼. 오늘도 추워하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추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어요.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 여기에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윤리적인 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생명은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고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하여 승리하여 이 지구상에서 기쁨의 행복 넘치는 주님과 함께 지구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죽은 후에 우리의 영생, 구원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살맛이 나는 영생의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만나고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삶, 생명, 영원한 삶을 향해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